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월드컵을 보면서 참 큰 기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로 여겨지면서 행복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공으로 하는 전쟁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 안에는 치열한 경쟁과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월드컵에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기사 하나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지난 15일 날 독일과 퀴라소의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모든 분들이 예측한 대로 축구 강대국인 독일이 7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마치고 난 후에 이 독일 선수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그리고 퀴라소 선수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기자분이 오셔서 왜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까? 한 선수에게 물으니까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우리가 상대이지만 경기 후에는 우리 모두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팀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유니폼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함의 정신으로 그들이 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 거죠.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그라운드 위에 구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특별히 범어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됨과 완벽한 함께함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왕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떠나게 될 때는 왕보다 먼저 앞서갔던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왕이 그 도착지까지 도착하는 여정길을 먼저 가면서 그곳에 왕의 걸음을 방해할 만한 높은 언덕이나 높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깎아내렸다라고 해요. 또 사막과 광야처럼 걷기 힘든 곳이 있으면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메워졌던 이렇게 깨어진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이렇게 메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왕이 행차하기 전에 미리 가서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도 동일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언젠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표현하시고요, 6절을 봐도 너희는 말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외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이 오신다는 것을 외치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미 사극에서 많이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극에서 왕이 행차하면 왕보다 앞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상전하 납시오 라고 외쳐요. 모두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왕보다 먼저 가면서 왕이 이제 곧 오십니다 라는 걸 얘기할까요? 왕이 도착했을 때 서로가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자들에게 알림으로 그들이 오실 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왕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크게 두 대상을 향해 외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죠.
아직까지 왕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는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전하는 이 외침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왕이 행차하기 전에 주상전하 납시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의 계급이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급 군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이라고 해요. 그 하급 군졸과 종에 불과한 사람들이 왕이 옵니다 라고 하면 모두가 그 말에 듣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립니까? 그보다 계급이 더 높은 사람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엎드려요. 말하는 자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자의 어떠함, 그가 전하는 자의 권위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떠한 능력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하는 자의 권위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과 노방전도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당연히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 노방전도 가자 그러면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 당일이 됐는데 그날 당일날 아픈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래서 많이 안 왔는데 몇 명이 왔어요. 근데 그 몇 명이 누군가 봤더니 저한테 많이 뭐 얻어먹은 애들이 왔더라고요. 의리를 지키려고, 그래도 저 사람이 뭐 한다는데 내가 있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 아이들이 저랑 같이 이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거기 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쭈구리처럼 있었어요. 이제 전도지 들고 막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모기 같은 소리를 이렇게 주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전했던 복음을 듣고 어떤 분이 다음날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등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확신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대상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9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와 시온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망각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한 설교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죠. 원로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평생을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망각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였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과 행동과 누군가의 표정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 망각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면 건강하게 목회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망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망각해야 될 것은 망각하지 않고요,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망각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들을 우리는 쉽게 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봤자 나를 더 괴롭게 하는 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를 망각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곱씹고 곱씹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그대로 갚아줍니다. 반면에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가슴 아픈 얘기가 뭔지 아세요? 10번 중에 9번 잘해줘도 한 번만 못하면 그 9번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망각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해요. 작은 슬픔 하나 찾아올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망각하는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외칠 수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서로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모이고 헤어질 때, 인사할 때 여러 말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늘 했던 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만날 때도 마라나타,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서로에게 외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살아가던 유혹이 가득했던 세상, 고통이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소망과 힘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서로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인생들로 세워나간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뭘 하는 겁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제1의 사명지는 이곳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기쁨거리에, 세상의 근심거리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놓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외치며 선포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래야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서로를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성도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를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나와서 우리는 그분의 위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외침을 통해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죄악의 문제가 끝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죄로 인해 너희의 괴로웠던 인생들, 노역했던 인생들과 같은 너희의 문제들이 해결될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외침으로써 서로 위로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주님을 잊은 채로 살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상이 만들어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서 언젠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벽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도록 돕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이고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범어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인생은 풀이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외치길 원하시는 겁니까?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외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거부하죠. 우리는 유한함을 거부하고요.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며 삽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세포의 노화를 되돌리면서 세포를 다시 젊게 하는 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도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영원을 추구하는 거죠. 이 시대의 권력자들은 장기 이식을 통해서 최소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유한함을 거부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노력들은 다 헛될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영원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들도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식에서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의리로 삽니다.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피를 지울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돈 하나에 산산조각 나는 게 피예요. 평생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정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실수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게 우정입니다. 돈과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 것처럼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변치 않고 영원토록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외쳐야 되는 말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시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이 리딩 지저스가 참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매일 아침 단체 카톡방에 뭐가 올라오십니까? 완독 올라오죠. 그 완독이 어떤 소리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합시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게 하는 것이 그 완독이라고 하는 한 말이에요.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리딩 지저스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차 위기는 레위기였어요. 광야에서 못 벗어나시는데, 사실 1차 위기보다 더 힘든 위기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훨씬 길고요, 훨씬 어렵고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읽으면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 중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학위를 쉽게 얻을 수 있나요? 몇 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학위예요. 여러분,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진짜 갈아 넣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건강은 쉽게 생기는 겁니까? 젊음은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한때 살이 좀 빠지면서 조금 건강해졌었는데 금방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물며 영원까지 남을 가치 있다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함께 하십시오. 서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놓여져 있다면 서로의 말을 들으세요. 함께 하자. 영원한 가치가 저곳에 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외치는 자리에 자의 소리로 권면합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서로를 향해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외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외쳐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근데 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는 선명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재판관이세요. 상도 주고 벌도 주시는 강한 분, 재판장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또 어떤 이미지입니까? 목자로서 어린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이 재판관과 목자는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예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그분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상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만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우리는 방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동시에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균형 잡힌 인생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균형보다는 치우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실 겁니다 하면서 그의 기울어진 추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방종함과 인생의 타락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울어진 그 균형을 맞추어주는 추의 역할을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외쳐야 되는 하나님, 어디를 보라고 외쳐야 됩니까?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심판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를 위해 달리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라. 너희의 삶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점검하라. 너희의 균형은 어디에 치우쳐져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언젠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르고 시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간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분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해야 되는 자들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해 외칠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해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보라 외치며 누군가의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존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꿈을 꾸며 언젠간 주님이 통치하실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 외치며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